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 시대에도 정말 복음의 생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러한 지방에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는 서신서의 처음과 그리고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이러한 첫 장에는 이 글을 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부분 기록해 놓습니다. 왜 이 서신을 쓰게 됐는지,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러한 이유와 동기와 그리고 서신서를 쓴 목적이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나 빌립보, 골로새서와 같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새롭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는 세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그러한 메시지들을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그의 정확한 문체를 통해서 그가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편지들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인사를 하고 쓴 목적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호되게 혼냅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왜 살지 못했냐?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호된 가르침과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후 그는 마지막 때쯤 되면 한 대 또 두들겨 팼으니 얼레고 또 달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형제자매들에게 권면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알았다면 제발 이렇게 살아다오.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 서신서대로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로 대부분 서신서들이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의 특징이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인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도 증거합니다.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그가 사도일지라도, 베드로 선생일지라도 대단히 호된 이러한 질책이 또한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안부를 전하고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끝맺음의 인사를 하는 이러한 대단히 사도 바울의 형식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그 형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6장 11절로 18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는 다시 무엇인가 이슈가 시작되고 다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본문의 메시지를 꺼내 들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슈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1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 갑자기 서신서의 메시지가 그냥 왜 그렇게 끝났는지 모르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중간에 이 편지를 썼고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또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와 그 인근한 지역에 있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써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또 막히고, 그래서 그는 또 항구 도시로 가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또 막히고, 결국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되자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2차 전도여행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 그가 육체로든 혹은 서신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전했던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들이 글이나 혹은 역사적인 실체를 통해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11절로 17절까지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글을 끝맺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쩌면 6장까지가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메시지는 6장까지니 후대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서론이고 2장부터 또 5장 말미까지는 본론이고 6장까지는 결론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서신서를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갈라디아 지방에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더 많은 복음의 원리들을 전하고 싶었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꺼내든 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와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두 명제를 사도 바울은 다시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끝을 맺고 서신서의 끝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돌아온 이후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할 대상, 이 흔적이 남겨져야 할 대상, 이 십자가를 전하고 이 흔적을 남기고 우리가 십자가대로 살고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대상에 대한 메시지가 11절로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끝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마지막 메시지를, 그리고 더 남아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지만 그 계획과 섭리를 여기에 마치게 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마지막 메시지를 부탁하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파되어져야 했을 더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놓아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써놓은 이 번역해놓은 번역이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주어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고 목적어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좀 세세히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단히 잘 번역된 메시지입니다. 한국말로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대단히 잘 번역되어진 메시지입니다. 진짜 한국말처럼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한 번역 성경이 별로 몇 개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 해석을, 그리고 헬라어 원문대로 성경 번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번역을 잘 살펴보면 세상이 주어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어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장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 그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린 주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전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케 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말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전하게 하고
세상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이것을 전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십자가 전해야지, 너 복음 전해야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넌 목사잖아, 너는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잖아. 그리고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도록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사도 바울이, 아니,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과 형태와 모습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내가 세상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한 대로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관점과 어쩌면 질문을 달리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라고 하면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화송을 하면서 맨날 축도를 하면서 여러분 무슨 폼나도록 축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잠언에 보면 한 손에는 부귀와 한 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귀와 장수가 여러분들의 축복 가운데 있고 이 축복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제자들 교회 다니고 있잖아,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한테 전하지 말고 그냥 죽어, 십자가에서.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날 가서 너 복음이 뭔지 아냐? 복음은 이런 거다. 너 예수 안 믿지? 너 지옥 가. 세상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건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미 정체를 알아서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요, 이미 십자가의 복음대로 사는 자들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요, 예수 이외에는 자랑이 없는 자들이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잘못 산 것 아닙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다시 약간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나는 목사니 이 정도 신학도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저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냐, 또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뭐고 신학적인 논쟁이 어쩌고 이 해석하기 어쩌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살아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저만이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맞지, 마땅하지, 저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세상도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전해야 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어디에 남겨야 된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남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헷갈리겠더라고요.
저들을 보면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되고, 저들을 보면 세상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야 되고,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어디서도 예수의 흔적과 십자가를 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저들도 세상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목사인 저한테도 술 한잔 받아보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나 그래도 목사인데. 아이고, 괜찮어. 나도 목사님하고 술 한잔 먹었어. 제 친구 안수 집사인데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제가 배러리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제 저도 아메리칸 아닙니까? 아메리칸. 그러니까 이제 배러리가 다 됐다 이랬더니 뭐 난리가 났죠. 네가 언제부터 바다를 먹었냐, 언제부터 미국 사람이냐. 그러더니 제 친구 하나가 야 제러리 갖고 와라. 제러리 담배를 막 피우면 야 제러리 갖고 와라.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헷갈려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목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주님의 사람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고 그들과 만나는 세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발견할 수 없게 되니 그들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지금 논쟁이 일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논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나는 할례를 가졌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이런 흔적을 갖고 있다, 나는 복음을 안다, 나는 복음보다 더 큰 할례도 있다, 이렇게 막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14절에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알고 요구하고 있어서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주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흔적과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을 전하는 것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것, 주님의 흔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대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것,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내 안에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흔적을 남겨놓고 또한 내 안에도 주님의 흔적과 십자가를 남겨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17절은 기록하기를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영화도 나와 있죠. 스티그마라고 하는 영화,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이라면 그거구나, 이거구나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만 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혈기가 아직도 왕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저버리고 반석을 2번 내려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압 땅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리고 광야 땅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다시 전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전했다. 다시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다가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는 6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쉐마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6장 5절로 6장 6절까지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 손목에 말씀을 차고, 그리고 이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표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표적, 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에 표를 붙이라, 이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0시쯤 아치보드, 토요일날 아침 아치보드하고 요 길, 이 푸틀길 이렇게 와보시면 한 가족이 늘 빵똥모자 쓰고 이마에 탁 쉐마를 붙이고 손목에 쉐마를 붙이고 한 가족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동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코리아타운의 삼가나 이런 데 가보면 뭐 빵똥모자에 팍 붙이고 쉐마 탁 통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저게 뭔가 미국 왔는데 유대인들을 한국에서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랬는데 무슨 모자, 빵똥모자 하나 둘서 쓰고 여기에 다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팍 한번 제가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그냥 팍 놓치는 바람에 봤더니 그 안에 히브리어로 쉐마가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집을 가보시면 각 문지방마다 이 쉐마의 메시지를 금딱지로 쫙 붙여놔 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유대인들은 다 이 쉐마의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미간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로 사단이, 마귀가, 옛 뱀이라고 했던 이 마귀가 너는 내 거, 너는 내 사람이라고 하는 마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표를 맞게 하고 표를 딱 줍니다. 그 표라고 하는 단어가 흔적입니다. 흔적과 동일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666이더라, 짐승의 숫자이니 곧 666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사단의 흔적이 없으려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여서,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같은 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니 자세히 보면 그게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쉐마의 메시지를 담고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가짜 표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마에 팍 없으신 분 오세요. 뭐라도 옛날 무슨 낙인이라고 아시죠? 그거라도 제가 찍어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로고 도장을 여기다 팍 찍어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가하면서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바로 세상이 우리를 이미 십자가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니 내 몸에도 이미 예수의 흔적대로 살아내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그 흔적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기록된 대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4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5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눈이 이미 실명의 위기 혹은 심각한 그러한 질병과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온몸을 다 벗겨보면 그는 채찍에 맞은 자리,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겨우겨우 살아났던 자리,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과 삶의 모습들이 그의 삶의 여기저기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도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제가 금식이라도 하고 아주 정말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져야 될지. 제 몸에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간입니다. 간땡이가 부은 게 아니라 제가 병원에만 가면 제 신분을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술 끊어야 된다고. 술 끊으세요? 알코올 중독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술을 먹은 게 언젠가 술 끊은 지 몇십 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대답을 안 하고 빙그레 웃고 있으면 그 의사분이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알코올 중독자이든지 아니면 목사들에게 보통 나타나는 간 수치래입니다. 이걸 간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다음부터 간 수치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주보에다가 실어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에 자신의 채찍에 맞은 흔적, 자신이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흔적,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흔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여기에 쓰이고 단 한 번 단수로 쓰이고 그 어디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몸에 보이는 육체의 흔적, 몸에 보이는 예수의 흔적,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예수님과 자신만이 알 수 있었던 이 비밀스러운 예수의 흔적과 주님의 십자가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흔적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 위에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마에 막 큰 예수의 흔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지, 막 이 심령에 보니까 막 예수의 흔적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끝맺음으로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그들의 교회 안에, 그들의 삶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의 부활이 있고 예수만이 자랑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는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갈라디아에 있는 이 편지를 마무리를 급하게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시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자기의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자기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가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그는 소원하고 이 편지를 급하게 끝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질문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의 지식으로 갈라디아서를 전한 것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이 갈라디아서가 시작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대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의 흔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흔적이 바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그 흔적이 우리로 헌신하게 하고,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예수 공동체 안에,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흔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짐작해 보면 우리는 그 흔적이 어디에 남겨져 있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복음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불성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제자훈련도 받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교회가 이래 한다고 하는 우리의 경험도 풍부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미국 땅 살만한 곳이며 그래도 우리는 살아낼 만한 그러한 역량과 실력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이 예수의 흔적, 예수의 표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제자들 교회도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